자, 오늘은 제4장 창조에 관해서 1항하고 2항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제1항 창조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는 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 지혜, 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엿새 동안의 세상과 그 가운데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없던 가운데서 매우 선하게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는 태초, 이제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계산이 안 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창조다 하니까 여기서부터 시간이 딱 째깍째깍 가기 시작한 거죠. 그 시작하는 시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창조를 해야 되겠다. 계획. 성자 하나님이 그 중보, 창조는 이러한 지혜와 이러한 말씀으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을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해서 생명을 거기다 넣어주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역사다, 창조는. 그 다음에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이거는 창조의 목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드러내요. 영광을 이렇게 막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기 전에도 영광이 있는데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해서 보이는 세상을 만들고 나면 그 영광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적입니다. 그다음 엿새 동안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뭐 무한정한 게 아니다. 예를 들면 뭐 진화론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다 배격하는 겁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딱 제한적으로 그 날짜를 사용해서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세상과 그 가운데 보이는 것들과라는 얘기는 보이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물질 세계입니다. 물질 세계를 만들어서 뭐 빛이 있어라, 뭐 바다와 육지를 나누고 이렇게 쫙 나누는 거, 보이는 세계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 예를 들면 천사라든지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다음에 없던 가운데서라고 하는 얘기는 그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존에 있는 거를 이렇게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죠, 우리가 그 인테리어 하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리모델링 한다든지 혹은 뭐 수선한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뭔가 있었는데 이걸 가져와서 이렇게 만드는 이런 게 아니라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매우 선하게 창조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하자 없단 말입니다. 만들었는데 막 이거 이상하고 막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런 게 아니라 선하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완전한 흠없는 그런 걸로 만들다. 그래서 기뻐하셨다는 얘기 뭐죠? 하나님 하기 싫은데 쿡 찌르니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스스로 알아서 기뻐서 그냥 이 세상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항 얘기를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이성 있는 불멸의 영혼들로 지으셨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성결이 부여되었고 그 심령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을 실행할 능력도 부여되었다. 그런데 그들은 변할 수 있는 그들의 자유의지에 의해 범죄의 가능성 아래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심령에 새겨진 율법 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었다. 그들은 그것을 지키는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는 행복을 누렸고 또 피조물들을 다스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중에서 좀 더 이제 핵심적으로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 창조입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는 남성과 여성으로 이렇게 양성으로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다. 그랬는데 이성 있는 불멸의 영혼들로 지으셨다 했죠. 그러니까는 그 흙을 재료로 했으니까 육체가 있죠. 짐승도 육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짐승들한테는 이성은 없죠. 우리에게는 이성이 있습니다. 고도의 지적 능력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 플러스 뭐예요? 영혼, 불멸의 영혼. 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혼이 들어와 있다. 근데 그 영혼은 죽지 않는 거다. 그죠?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불멸입니다. 예, 불멸입니다. 예,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형상의 내용이 뭐냐면 지식과 의와 참된 성결이다 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의, 이거는 잘못되지 않은 바른 거,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형상인데 그 형상들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법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었는데 우리 스스로 또 죄를 지을 가능성도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이렇게 잘 행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딴짓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자유의지에 맡긴 거예요.
강제된 게 아닙니다. 로봇가 아닙니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지만 죄의 가능성은 있는데 그건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주셨다 해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기본 약속이 있죠. 너희는 인간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거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손대지 마. 그거 자체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를 구별하는 그래서 선악과를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않는 동안에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행복을 누리고 영생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 한에는. 근데 선악과를 콱 먹는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피조물을 다스렸는데 오히려 피조물의 종로로 타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망가진 순간에. 자, 이런 일반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요 얘기를 조금 더 부연 설명하는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 유인물 프린트를 보시면요.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작정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주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신앙 고백서 할 때 신앙 고백서의 제 1장은 뭐라고요? 항상 성경입니다. 성경이란 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해야지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이거는 어떤 전통이라든지 혹은 교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배경은 어디죠? 항상 천주교입니다. 우리가 개신교가 종교개혁대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천주교가 삐딱기를 걸어간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경을 놓고 신앙에 관해서 전부 다 출발했는데 그게 중세 천년 가는 동안에 교회가 그 자리를 대신한 거예요. 성경은 없어지고 교회만 남아있는 거고 교회 전통과 유물이 남아있는 거지. 이런 잡동사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뭔가를 해야만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성경이 뭐냐. 하나님의 계시가 특별하게 어떻게 성경에 전달됐는가. 그래서 성경에 대한 고백이 첫 번째 제 1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딱 펴는 순간에 항상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 그분이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면 하나님 그분을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는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자비 긍휼이 많으시다. 영원 불변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 절대적인 어떤 속성이 있고 우리에게 공유할 수 있는 속성, 도덕적이고 이렇게 성품적인 속성이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성품들을 이렇게 쭉 읽게 되면 하나님 그분의 얼굴이 대략 그려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이제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제 그 존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단격입니다. 단위격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우리에게 인격이 둘, 셋이면 이거는 완전히 정신분열에다가 3단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 스스로 삼위로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데 그러나 삼신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영광과 능력과 영원하심이 같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에 대한 본질 고백을 하고 그분의 존재는 삼위로 계시되 한 분이시다는 고백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뭔가 시작이 되려고 그러면 모든 것은 뭡니까? 이게 뭔가 나타나게 되면 나타나는 데는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신다 그거죠. 그걸 우리가 작정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되어질 모든 일에 관해서 작정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라도 하나님의 어떤 의도나 계획에서 없는 것이 돌발적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다 계획하시고 다 이렇게 하셔. 그걸 작정이라는데 이 작정 중에서도 도덕적인 피조물, 인간과 천사들에게 특별히 작정하는 부분을 우리가 예정이라 해요. 그러니까 예정에는 뭐가 있냐면 이중 예정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하신 선택된 백성의 예정이 있고 하나는 유기된 버림받은 백성의 작정이 있다. 예정이 있다 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중 예정이 맞다고 믿는다 얘기죠. 그래서 그 예정의 관심사는 뭐라 했죠? 우리가 어떤 그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 확신을 심어주고 또 우리의 구원의 안전성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학적인 결정론이 아니에요. 누가 예정되어 있느냐? 김철수, 박순희 찾아봐라. 그런 목적의 예정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정론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어.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 재주인가? 내 재주. 내가 눈물도 흘릴 줄 알고 이렇게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신기하게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또박또박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 재주가 좋아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아니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 근원과 출처를 밝히는 겁니다. 출처를 밝히니까 이게 인간의 공로나 노력에 의한 작품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날 내가 치매가 걸리거나 내가 망령이 들면 뭐예요? 내 구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 그죠?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믿게 된 것도 나는 알 수 없어. 근데 어떤 사람 안 믿는다는데 왜 나는 믿었을까? 다 하나님께서 이거 예정하신 게 아니겠는가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 수 있다 없다? 못 흔드는 거죠. 우리가 뭐 감기 몸살이 걸리든 뭐 시험이 들든 간에 뭐 3단 시험이 들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예, 넘어지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뜻하신 바 계셔서 내가 믿게 됐으면 하나님이 제자를 돌려놓는다는 죠. 그런 의미에서 예정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누가 보장해 주느냐 할 때 인간이 보장할 거냐, 내가 믿습니다 이걸로 내가 보장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보장받을 건가. 그렇게 할 때 이거는 예정이 맞다, 성경에 보니까.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작정 중에서 우리에 대한 구원에 관한 작정을 예정이라는데, 자, 이 예정을 믿는다 그러면 가슴이 엄청 뜨거운 사람들입니다. 가슴이 펄펄 끓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하나님께서 예정해놨으니까 나는 뭐 기도 안 하고 풀고 잠을 자도 예정한 대로 잘 이루어지겠지. 이런 거는 사입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교인 중에 사이비 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다 우리는 예정을 믿기 때문에 다 잘 될 거야. 그런데 엄한 짓만 하고 돌아다녀. 엉뚱한 짓만 하고 돌아다녀. 그런데 다 예정돼 있으니까 돌아오겠지. 그러지 말고 빨리 돌아와야지 지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정이라는 것을 그 어떤 철학적인 결정론이라든지 혹은 그 이론론적인 결정론, 뭐 우리는 할 거 없고 하나님이 다 하니까 그냥 우리는 되는 대로 하더라도 결과는 똑같다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이거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예정론은 굉장히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보장을 확정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예정론은. 저를 닮으세요. 마음이 뜨거워요. 네, 막 성질이 있습니다. 저도. 마음이 뜨겁습니다. 네? 냉랭해가지고요. 기도하면 기도도 안 하고요. 예배드리면 예배도 안 드리고요. 신앙생활 하면 안 하고요. 옆걸음만 자꾸 치고요. 그냥 그런 건 저도 안 닮았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 안 닮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뭘까라고 생각할 때 이거는 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야. 좋다. 이렇게 된 거지. 우리가 뭐라고. 아는 것도 막 기억력 다 사라집니다. 기억력 다 사라지잖아요. 그런 걸 믿으라고 우리 보고 내 스스로를 믿어? 그 믿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펄펄 끓는 사람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정됐다, 이중 예정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구원받기로 선택된 예정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를 찬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안 주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10명 중에 막 한두론 이렇게 막 거저야 이렇게 해서 막 하나님께서 덤으로 이렇게 막 건져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찬송만 하다 볼일 다 보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러면 선택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무한 게 아니냐라 할 때 아니에요. 자기 죄값이야. 자기 죄값으로 응당 받아야 될 걸 받는데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주셨지만 그 사람만 안 준다 해가지고 하나님 잘못된 건 아니에요. 과하게 주시는 거에 대해서 영광을 돌릴 뿐이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거에 관해서 저 사람은 덤으로 받는데 왜 나는 덤으로 안 받냐고. 덤 안 주는 건 내 마음이지 네 마음이냐. 너는 네 죄대로 네가 받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실 때 얼마나 그게 참 결과가 비참해지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알아내는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을 보면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정을 얘기했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된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창조해서 뭐 만들어낸 게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 얘기입니다. 예, 작정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다. 보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다. 아멘? 자기 하나님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 결과물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조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뭡니까? 모든 것의 기초이고 출발이고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딱 알게 되면 인생관이 끝나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할 때 그 우리의 모든 그 초점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신앙이 완전 부실합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우리가 삼일찬하는 얘기를 쭉 했는데 그럽니다.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으니까 너무너무 감동받았어. 그래가지고 막 늘 눈물 흘려. 근데 이 사람이 뭘 모르는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뜬금없이 믿는 거죠. 뜬금없이.
왜 예수님께서 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창조된 것이 다 파괴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할까 하시다가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창조가 없는 재창조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거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는 예수 제일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삼일찬양을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창조가 모든 것의 시작이요. 생명의 시작이고 인생의 시작이고 신앙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그게 딱 된 다음에 어찌할까요? 우리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불쌍히 하신다라고 하는 그 구원에 관한 얘기들이, 구속에 관한 얘기들이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멘. 자, 그 다음에 창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에서 유로 창조했는데요. 자, 무에서 유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런 재료나 이런 있는 기존의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배격하는 게 뭐냐면 범신론이나 유출론 다 배격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세계가 있는데, 신적 세계가 있는데 그 신적 세계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보이는 세계로 이렇게 접촉이 돼가지고 보이는 세계에 뭐가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범신론. 그러니까 그 범신론 같은 경우에는 뭔가 어떤 그런 게 있어서 그것이 접촉돼가지고 이렇게 흘러나온 결과로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본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니까 범신론이나 유출론이라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의 초대교회도 그렇고 범신론이나 유출론적인 사고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스 신화 같은 게 온전히 다 신들의 세계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신사 참배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전부 다 신들의 세계잖아.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게 뭐냐면 전부 다 자연 숭배 내지는 정령 숭배 이런 게 있잖아요. 영혼이 있다고. 그래서 신주 딴지 모시듯이라는 말이 신이 그거 신이야. 범신이야. 모든 게 신이야. 이건 어떤 그런 신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놈이 이렇게 흘러넘치다 보니까 보이는 세계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보이는 세계를 더듬어가면 신의 세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동양에 깔려있는, 그리고 인디안들도 서양 사람들이 신대륙에 가서 이제 다 정복해서 다 인디안들을 다 이렇게 없애버렸잖아요. 근데 인디안들을 원래 가지고 있는 거는 범신론이에요. 그 인디안들 굉장히 평화롭게 잘 살았다니까. 그래가지고 풀밭에 나가면 아침에 이렇게 아침 해가 탁 쬐는데 거기에 막 이슬이, 아침 이슬에 햇빛이 들어오니까 막 영롱한 이슬, 햇볕, 신비롭다. 막 이런 사람들이야. 시인들이야, 인디언들이. 예? 근데 막 우리가 서부 영화 이런 데 보면 인디아들은 굉장히 무식하고 말이요. 굉장히 미개한 그런 종자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선한 사람들 나와 있잖아. 사실은 반대입니다. 총질해가지고 뺏은 서양 사람들이 다 말하자면 강도지 보여.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막 신의 세계에서 그냥 막 이렇게 구름 속에 살듯이 그렇게 신비롭게 살았다는 게 인디언들이. 자연하고 어울려가지고 범신론 그런 생각 가지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토끼 한 마리 잡아먹더라도요, 경건하게 잡아먹었어. 지금 우리는 뭐냐면 토끼 같은 건 잘 안 합니다. 돼지랑 닭을 합니다. 그래서 케이지에다 넣어놔가지고 닭이 뒤돌아도 못해요. 돼지도 그래. 돼지도 말이야. 새끼는 놓는데 뒤돌아도 못해. 어쩌게 잔인하게 사육한다니까? 그걸 잔인하게 사육해서 잔인하게 잡아먹잖아요. 예? 닭털 뽑는 거 봤어요? 닭 계란 넣는 거 봤어요? 완전 기계예요. 딱 가면은 모가지 탁 쳐가지고 딱 집어넣으면 닭털 빠져가지고 기계로 해서 딱 다 도축해서 나오잖아. 그럼 우리가 가가지고 그 닭 사다가 삼계탕 해 먹고 막 이렇게 하잖아. 백숙 해 먹잖아. 잔인합니다. 그렇지만 범신론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점잖아요. 그래서 너도 생명인데 참 미안하지만 오늘 잡아먹어야 되니까 미안하다. 그러고는 이제 그렇게 해서 위로도 하고 잡아먹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배격한다는 얘기지. 뭔가 신적인 것이 있어가지고 보이는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건 아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딱 있게 하시니까 그게 있게 된 거죠. 뭐가 변형돼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창조를 제대로 알게 되면 신비롭다 해가지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의 모든 것이 허상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계룡산 도사다, 무슨 어쩌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 뭐냐면 이제 다 신적 세계를 접촉했다는 것을 빙자해가지고 다 이렇게 점치고 돈 뜯어가는 사람들이야, 무당들이. 다 조상은 저기 있는 거야. 신적 세계가 있는데, 신적 세계가 뭔가가 다 있잖아요, 그죠? 네? 뭐 처녀도사도 있고, 애기도사도 있고, 온갖 다 있잖아. 그게 말이 됩니까? 무슨 애기도사가 뭐가 어떻게, 애기 귀신이 들어가면 뭐가 나오겠어요, 거기서. 생각을 해봐요. 진짜 인간들 정신 차려야 돼.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애한테 물어도 안 되는데 무슨 애기 귀신이 들어가서 뭘 하냐고 점치는데, 예? 그런데 어떤 신적인 세계가 있다니까요. 사람들이요, 그래, 같아. 이래가지고는요, 또 가서 막 그 인간 세계가 아닌 무슨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처럼 하면요, 굉장히 그 사람을 막 신성시하고 막 그런다니까. 다 거짓말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딱 만든 거예요, 세상아. 아셨어? 점찍할래, 안 갈래요? 가기만 해라. 교회로 오셔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알지도 못하는 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게 막 육출이 돼가지고 발출이 돼가지고 우리가 더듬어서 막 찾아러 다니고 막 신비로운 세계가 있고 말이야. 막, 영생 불로하는 무슨 세계가 있고 더듬어가지고 뭐 이렇게 햇소리 막 하는 거예요, 이거. 간단하게 얘기해서 천국 좋은 데 있는데 거기 가라 그러면 또 그걸 또 밥맛이 없어요. 근데 알지도 못하는 걸 막 뭐라 그러면요. 얼마나 또 거기에 대해서 관심 많은지 몰라. 참 말썽꾸러기요. 그러시면 안 돼. 예?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딱 만들었다. 그러니까 똑바로 보고 하나님 만든 세상을 똑바로 보고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겠다. 그것만 해도 지금 간단하고 얼마나 좋은데 그렇게 복잡한 걸 말이에요. 말 됩니까 그게? 창조는 안 돼서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그 요약해 보면요. 재료를 사정하지 않고 했는데 자신과 구별되면서도 언제나 자신에게 의존하는 그런 세상을 자유롭게 만들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과 구별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만든 이 세상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하고는 이게 존재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 뭐예요? 절대적인 속성에 있어서 영원불변, 무소부재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영원불변합니까? 죽었다 깨라도 영원불변 안 해. 그러니까 우리의 그 주제 파악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 강건하면 70, 80인데 병원을 얼마나 많이 가야 되는지 모르고, 얼마나 지금 아파야 되는지 모르고, 얼마나 속상해야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만들었을 때 다른 구별되는 존재라는 얘기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르친 게 그겁니다. 욥아, 그때 욥이 나중에 정신 차렸죠. 하나님은 귀로 듣다가 지금은 내가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욥은 처음에 그런 거 때문에 초월한 걸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자식 10명을 왜 죽습니까? 하나님. 답해내라는 거예요. 재판 붙자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잖아. 가만 놔두잖아. 답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요. 어떻게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시비를 가리냐고. 가릴 것도 있지만은 못 가릴 게 너무 많지. 구별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만 놔둔 거야. 그러니까 욥이 지풀의 지가 꺾어진 거야, 나중에. 너 하마 아냐? 그러니까 하마도 모르지. 너 독수리 아냐? 독수리도 모르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북두시성하고 뭐 다 아냐? 다 몰라. 근데 모르는 게 그렇게 많은데 왜 나한테 그렇게 자꾸 따지냐고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욥이 정신 차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네. 하나님 구별되신 분이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고 우리는 초월자가 아니다는 얘기지. 영원, 불변, 무소부재 이런 거랑 상관없는 인간이고 세상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서도 뭡니까? 항상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존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는 다른 그런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럼 우리가 독립적으로 뭔가가 가능하냐 할 때 독립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에게 붙어서 하나님의 그늘 속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의존적인 존재인데 자,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에 대한 균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 안 하면 이 사람 덜 깨진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자꾸 동급인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동급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초월적인 존재예요. 알 수 없는 그분이야. 저 높은 곳에 먼 곳에 계시는 그분인데 정말 우리는 알 수도 없는 그런 높으신 분이에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내재하시잖아요. 내재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와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가 다른데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내재하시겠냐 할 때 우리가 의존적인 거. 그래서 죄를 지으면 마음 아파. 그리고 찬송하고 나면 마음에 평안이 있어.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뿌듯하고 인생의 목적이 생기는 거야. 그거가 하나님의 내재를 맛보는 거예요. 가정주부들이 집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를 막 하는데 생각해보면 남편도 잘 만났고 자식도 자식도
자식 복이 많은 거야. 네, 우리 사모님, 남편도 잘 만났지, 자식 복도 많지. 설거지는 안 합니다. 설거지는 안 합니다. 근데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셨을까? 주방에서 지금 부흥회가 일어났네. 이런 거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건데 인간에게 그걸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재를 우리는 감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걸 감지하는 거야. 그러다가 일하다가도 문득 일하는데 너무너무 제조가 좋은 거야. 우리가 일하는데 진짜 인간이 제조가 좋다니까요. 멍청한 짐승들은 못해요. 근데 인간들은 굉장히 지능이 있어가지고 딱 한번 집도 짓고 말이에요. 막 자동차도 한다니까.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솜씨를 주셨는가.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시는 이런 게 있구나. 그런 걸 느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의존해서 하나님 의존해서 살아가는 거죠. 아멘. 하나님과는 다르게 급이 다르게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버림받거나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내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고 그 그늘 아래서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그 목적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목적은 뭐라고요?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그러니까 자,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건 뭐죠? 나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다. 나 잘 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제일 반대되는 건 뭐냐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제일 기뻐하는 건 하나님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했는데 교회가 타락했다는 건 뭐냐면 뭐 술 먹고 음란해가지고 여기가 막 나이트클럽이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 타락의 1번지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요.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다 타락한 교회 나를 위해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당신은 뭐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그랬는데 그래 내가 왕이야.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쫄병이야. 다 타락한 교회예요. 그게 제일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창조의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지 나 잘 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나 하나 없어져도 아무런 하나님은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하나님 뭐 나에게 은혜 주셔야 그러는데 내가 너한테 은혜를 왜 줘야 되냐? 너 없어도 상관없어.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엄청나게 착각하지. 나 없으면 하나님이 없을 것 같고 말이에요. 나 잘못되면 하나님 잘못될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잘못돼. 뭐 나를 위해서 그러는데 그게 제일 반대야.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어떻게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만드시냐. 그래 인본주의, 인간 중심 이런 것들 다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이건 억지나 기계적인 영광이라고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마치 말이야 그 김일성이와 김정일이와 김정은이 3대 부자 세습을 했는데 그 부자 세습을 한 김씨 일가를 위해서 북한 주민들이 충성을 하는 거야. 배고파도 충성, 어버이 수령 감사하고 뭐가 감사하냐? 배고픈데. 예? 그게 그 억지 아닙니까? 억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신 거에 관해서 우리는 가난하고 배고프고 그냥 뭐든 잘못된 거야. 근데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그러는데 다 죽어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면 그 영광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은 여름이 덥습니다. 근데 이 여름에 더위가 없으면 가을에 곡식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딱 드러내신 거야. 봄만 되면은 막 이게 땅에 기운이 올라가지고 씨를 뿌리면 싹이 나요. 근데 겨울에는 씨를 뿌리면 얼어 죽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농사하는 데 있어서요. 자연의 이치가 돌아가는 것도 잘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교회엔 여자가 많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애를 낳으면 알아요. 애를 낳으면. 남자들이 철이 없잖아요. 안 믿잖아요. 애를 안 낳아서 그래. 애를 안 낳아서 그래. 바꿔서 해봐. 한번 가서 애를 낳아. 남자들이 애를 막 놓잖아요. 그러면 여기 남자 절반이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애가 나오냐고. 안 그래요? 나에게 애를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이가 출산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뭐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막 그런 거를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이게 웬일이냐 싶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것도요 굉장히 여자들이 빠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에 대해서 영광이 억지로 그냥 뜻도 없는데
나는 애를 낳은 적도 없고 나는 일해본 적도 없고 나는 농사 해본 적도 없는데 메마른 광야에 자식이라고는 구경도 못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에서 지었어.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끌려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왜 지었냐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런데 보니까 다 거지 같아. 하나님 그런 영광 안 받아. 그러니까는 야 어떻게 막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지. 근데 막 농사를 지면 또 이게 막 곡식이 되고 그러지. 그러고 막 살다 보니까 참 이렇게 참 그 사람이 산다고 하는 거. 예? 노래 한 곡 하면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또 노래방 가가지고 그 꽉 막힌 방에 들어가서 그냥 돈 내고 노래를 고함고함 불러대네. 원래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이렇게 그 감정이 있으니까요. 곡을 붙이면 굉장히 흥겨워하는 그런 걸 만들었으니까 노래방이 되는 거야. 로버트가 노래 부르는 거 봤어요? 로버트가? 재미 하나도 없어요. 노래방 안 가요, 로버트는. 인간이나 가지. 그리고 그거 하나하나 생각하면 너무나 기가 막히다니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좋아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 왜? 끌려다니면서 영광 돌리는 로버트들이 아니고. 그렇게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다 뿌려놨기 때문에 눈 뜨고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니까.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세상의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할까? 우리같이 못난 인간은 악한 인간을 향해서. 너무너무 귀하다, 영광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창조론 하면서요. 그 창조론의 그 대표적인 반대 의견들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는데요. 자, 첫째는 뭐냐면 이원론과 그다음에 범신론, 그다음에 이제 유물론, 진화론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원론 그러면 창조론하고 어떻게 다른가? 창조하고 어떻게 이게 되는가 하면 이원론이라는 얘기는요. 그 물질과 영혼이 둘 다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핵심은 뭐냐면 물질이 영원하다가 이원론이에요. 물질이 영원하다가. 자, 물질이 영원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라 영원한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꾸미기를 한 거지. 영원한 물질이 있었으니까 뭔가를 꾸미게 해서 변형을 줘가지고 보이는 세상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기는 어렵죠. 여기 뭐 있는 걸 가지고 뭘 만든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는 뭐예요? 완전히 없는 데서 뭘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원론은 물질 영혼론이고요. 물질 영혼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창조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질 자체가 어떻게 영원이냐 할 때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어떻게 물질이 영원해? 그러면 물질과 하나님은 동기동창이야. 이 원론이 그런 거예요. 물질 영혼론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데 어떻게 물질이 영원하냐고요. 영원한 놈이 어떻게 둘이 존재합니까? 영혼이 어떻게 둘이 존재해요? 이게 모순이죠.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서 물질이 생긴 거고 그 물질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신론과 유출론 이런 게 있는데요. 유출론은 이제 범신론적인 그런, 뭔가 이렇게 유출이 돼가지고 보이는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럴 때 유출이라고 하는 것은요, 범신론적인 유출론 이런 것은요, 뭔가 신적 세계가 본 세계가 있는 겁니다. 본 세계가 있는데 이놈이 꿈틀꿈틀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유출이 돼가지고 신적인 것이 이렇게 기운이 내려와가지고 뭐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에 그 잘못된 거는 뭐냐면 요거는 도덕적이고 굉장히 책임성이 있고 뭔가 똑똑한 피조물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유출됐다고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뭐 만드는데, 작품을 만드는데 고민하다가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뭔가 그림도 그리고 조각을 한 겁니다. 그거 하고 뭐 여기에 이제 물감이 있습니다. 물감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 뭐 진흙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조각상을 만든답시다. 조각이 있는데 뭐 지멋대로 던져놨더니 이놈이 어느 날 쫙 이렇게 멋있는 뭐 작품이 나왔다. 이 말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론하고 이 유출론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유출됐다는 얘기는 굉장히 인격성이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고도의 의도라든지 목적에 이런 것들이 개입될 수 없는 건데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물론이 이제 발전하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진화론이 이제 발전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진화론적인 이런 개념이 이제 들어오게 될 때 그 진화론 얘기는 뭐 최근의 얘기긴 한데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진화론 다윈 때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진화론의 얘기에 있어서 그 핵심은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생명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 발생에 있다. 생명의 기원이 창조가 아니고 우연히 뭔가 발생하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발생한 것이
점점점 이렇게 고도의 어떤 생물체로서 발전해 나간다. 이게 진화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데 원숭이 되기 전에는 뭐 쭉 내려가서 마지막에는 그 하나의 미세 물질이 있는 거죠. 그 미세 물질이 어디서 왔냐 할 때 자연 발생이에요. 또 그것이 영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꿔져 가지고 이제 생명체가 이렇게 발전한다, 생성된다, 진화된다 이 얘기인데, 자, 요 얘기도 보면은 결국에는 그 자연 발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설명이 되어지는가? 그 자연 발생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냐 그 얘기죠. 이거 사실은 확률상으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연 발생이라는 것이. 그거 억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뭔가 생명을 발생시키는 원인자가 있어야지 나오는 것이지,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영원한 뭔가가 이렇게 불쑥 어느 날 발생이 나오냐 얘기죠.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 진화론도 보면은 그 물질 영원론하고 비슷한 거예요. 물질 영원론이 있는데, 그런데 뭔가 이렇게 발생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물질 영원에다가 우연 사건까지를, 확률이 일어날 수 없는 확률까지를 보태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미신이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창조론을 둘러싸고 이런 이원론이라든지 혹은 뭐 유출론, 범신론 혹은 진화론 뭐 이런 것들이 다 창조론을 반대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보면 창조가 맞는 거고, 창조론은 그런 면에 있어서 물질 영원론이라든지 우연 발생이라든지 혹은 또 뭔가 의지가 없는 데서 유출이 돼 나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들은 다 허구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사실 여부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배격을 할 뿐만 아니라, 창조론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사실 여부도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담고 있는 인생과 가치관이 또 문제입니다. 물질 영원하다 그러면 인생의 목적은 영원한 물질 추구예요. 네. 그러니까 진화론이 왜 문제가 되냐면, 과학적인 사실이냐 할 때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진화론이 뭐냐면 어떤 그 의도적인 디자인이 없어요. 우연히 발생해서 그놈이 고동 생명체로 진화돼서 나간다는데 의도가 없잖아요. 의도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예정하시고 뭐 이렇게 나와도 지금 우리가 설명이 속 시원찮은데, 어떻게 그 어떤 창조자의 어떤 의도라든지 이런 뜻이 개입이 안 되고서 그것이 나올 수 있냐라고 할 때 그거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 진화론 믿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요, 나중 가서 보면요, 물질 영원론을 말하거나 인생을 우연론으로 말하거나 혹은 인생이 어디 튈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도요, 어느 날 갑자기 발생이 시작되면요, 또 제3의 뭐로 바뀔지 몰라. 원숭이가 인간이 되듯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요거 진화론의 인생관 자체가 그렇게 정교하거나 고상하지가 않아요. 진화론 믿으면 자기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교회 와서 성경 믿고 창조론 믿으면 우리를 막 원신 취급하잖아요. 우리를 하등한 인간 취급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뭐냐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뿌려놨으니까 그 영광을 우리가 참여하고 누리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결국에 이 진화론을 믿고 하는 세상에 안 믿는 무신론자들이요, 굉장히요 딱딱하고 강팍합니다. 그게 뭐냐면 잔재주를 많이 부려요. 노래방도 많이 가고요, 술도 많이 먹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이 뭔가 허전하거든요. 그 안에 보면 인생관이나 세계관이 없다니까.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커버하는 거예요. 내가 뭐 전 세계 여행을 해봤는데 뭐가 어떻고 저떻고. 그런데 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걸 딱 보면 황룡산도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만든 세상이 없다라고 하는데, 내가 어디 가서 보니까 에베레스트를 가봤거든. 그때 뭔데? 아무 설명 없어. 가봐야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관이 거기에 허무주의가 들어오고요, 방향성이 없는 게 들어오고요, 물질밖에 모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뭐가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온갖 화려한 걸 다 하지. 그래서 원래 자연 미인은요, 화장을 안 합니다. 화장을 하면 얼굴이 더 미워요. 못생겨지니까 막 갖다 바르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시험 들지 마세요. 근데 그런 거 아닙니까? 너무 잘생겼어. 뭐하러 가만히 있으면 잘생겼는데. 건강미까지 있잖아요. 못생겼으니까 뭐 바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인생관이나 세계관이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에서 이런 목적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답이 딱 나와 있는데, 그거를 동의 안 하고 인정을 안 하니까 결국 가서는 뭐냐면 전부 다 엉뚱한 얘기예요. 다 많이 배운 척 하는데 배워봐야 아무것도 없어. 나중 가서 보면은.
아무도 없어요. 돈 벌어야 뭐합니까? 돈 벌어야 나중에 쓸 줄도 몰라요. 뭐 위해서 써야 되는지도 몰라. 예? 그러니까 황당하게 되니까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멋있게 표현하려고 막 하거든요. 근데 근본이 해결이 안 되면요. 인생이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것을 믿는 우리들이 정말 인생의 출발과 인생의 미래까지를 다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도 알게 되고 살아가는 방법도 하나님 품 안에 살아가는 걸 알게 되고 다 됐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끝도 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다 알게 되고 우리처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우리처럼 마음이 이렇게 청결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청결하잖아요. 간단 명료하니까 깨끗하고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 이게 없으니까 온갖 것 다 해요. 막 부인도 막 몇 개 했다가 결혼도 몇 개 했다가 온갖 짓 다 합니다. 근데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됐다는 근본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거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자, 영적 세계의 창조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만들었는데 천사는 피조된 존재이고 영적이고 무형인 존재이고 눈에 안 보입니다. 천사. 근데 가끔 성경에 보면 천사를 봤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참 우리가 형상화시키기는 어려워요. 근데 뭐 날개가 있다 이러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눈에 볼 때는 지금 안 보이는 게 맞습니다. 천사가. 그 천사를 너무 많이 보고 싶어 하는데 보고 싶어 하지 마세요. 아니 교회 와서 목사님하고도 얼굴 보기가 어려워서 그러신데 어떻게 안 보이는 천사까지 다 보고 다니려고 그래.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불멸의 존재입니다. 천사는. 근데 천사 중에도 보면요 타락한 천사가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요 피조된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천사 숭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천사 숭배하는 거 하지 말아 했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천사들 연구하고 천사들 막 등급 높이는데 천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 돌려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천사는 우리를 섬기도록 하고 하나님 신부라는 일꾼들이에요. 두 번째 천사의 등급에는 그룹과 스랍이 있다 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천사 이름에는 가브리엘, 미가엘 있다 그랬는데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계시 평화를 전달하고 미가엘은 싸움하는 전사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들은 천사들의 그런 그 서열 내지는 위계 질서를 쭉 설명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잘 말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파고들 필요가 없어요. 예?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만 알아도 힘들잖아. 근데 천사 등급까지 다 하려고 그래요. 알려주지 않는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이 하는 일, 하나님을 쉬지 않고 찬양하고 구원받는 자를 섬기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 그죠? 그런 걸 전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원수들을 하나님 다 심판하실 때 천사들이 그걸 하게 되고 하나님 백성에게 축복을 전달하게 됩니다. 천사들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해요. 근데 이거 하기 싫어서 튄 천사들이 뭐냐면 사탄의 우두머리고 그 쫄개들이 마귀야. 이거 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 중에서 그 하나님의 의도한 목적하고 다르게 간 존재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영광 받으시고 다 복되게 살아라고 했더니 인간 중에도 자유의지를 거꾸로 써가지고 선악과 먹고 하나님 대적하고 또 사탄 말 듣고 해가지고 잘못된 인간들이 많죠. 천사들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를 보면서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니고요. 오히려 천사들이 우리 구원받을 자녀들을 섬기는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 숭배하지 말고 천사가 우리를 와서 돕는다 생각하면 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실제로 돕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 믿는 자녀들에 대해서요. 천사들이 되게 신경 써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냈거든. 제지를 하니까 제 안 짓게 하라 그러면 천사들이 간섭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위태로우니까 가서 막아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누구를 섬겨? 우리를 섬겨. 그럼 천사들은 누구를 부러워하겠어? 우리를 부러워하지 뭘 부러워해. 그러니까 천사처럼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처럼 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귀하게 보시니까, 택한 자들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라고 할 때 천사들을 보내서 한다니까. 그 천사들이 뭘 부러워하냐고. 미션이 뭐냐면 인간 섬기라는 건데. 그 천사들을 하지 말아요. 참 삐딱길 많이 가더라고. 인간은 인간으로 살아라. 그 대신 구원받는 인간답게 살아라. 알았어요? 하나님께 구원받고 영광 돌리고 즐거워. 그렇게 살아란 말이에요. 삐딱해가지고 천사들이나 찾아다니고 말이에요. 천사도 우리 막 섬기려고 따라다니는데 또 반대로 또 천사들 섬기려고 따라다니고 말이에요.
하나님이나 섬기세요. 자, 물질 세계 창조에 대해서요. 자,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렇게 됐고요. 보이는 세계는 뭐냐면 지금 보이는 세계인데 창세기에 보면 여섯날을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여섯날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 그랬잖아요. 24시간입니다. 자, 이 얘기성은 뭐냐면 진화론 다 배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뜻없이 어느 신적 세계에서 뭔가가 이렇게 유출돼서 나와서 보이는 세계가 만들어지고 이런 몽롱한 얘기 다 배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4시간 똑똑 해가지고 하루 이렇게 해서 엿새 동안 딱 만든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야지 지금 세상이 맞는 거예요. 첫날 하늘과 땅을 만들었는데, 빛이 있어서 빛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오늘 하루가 뭐예요? 똑같은 하루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만든 세계를 그렇게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눈에 보이는 세계를 이해하는 게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엿새 동안에 그 빛과 어둠, 하늘과 땅, 바다와 땅 이랬는데, 요거는 보시면 알겠죠? 그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을 이렇게 만들어서 빛과 어둠을 했고, 그 다음에는 하늘과 땅이죠. 위아래.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다하고 땅, 이렇게 수평, 수직. 이렇게 해서 짝이면 이쪽에는 뭐냐면 4일째 되는 날은 뭐냐면 빛과 어둠을 만드는 발광체. 빛과 어둠 자체는 해와 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넷째 날 발광체, 해와 달과 별 이렇게 만들고 다섯째 날은 뭐냐면 하늘과 바다에 있는 생명체, 하늘의 새, 바다에 뭐 물고기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육지와 여기 이제 사람, 육지 생물과 사람을 여섯 날 만들었죠. 자, 그러니까는, 짝이 굉장히 맞으니까 굉장히 섬세하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첫날하고 넷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 딱딱 맞잖아요. 그리고 첫날 만들어지 둘째 날이 나오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육지하고 바다하고 다 분리시켜놨는데 그 다음날 빛을 만듭니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딱 질서정연하고 그 다음에 짝이 딱 맞고 그리고 일목요연해가지고 필요한 걸 다 갖다 놔놨어. 그러니까 우리 보고 여섯 날 만들려고 그러면 여섯 날 동안에 뭘 만들겠어요, 우리가? 우리가 여섯 날 동안에 만들려고 하면 우리 작품이 뭐가 나오겠어? 계집 하나는 지을까 몰라. 그쵸? 계집도 짓는 사람이나 짓지 아무나 못 짓잖아요. 감히 개가 사는 집을 어떻게 지어? 얼마나 개가 높은데 지금. 그리고 엿새 동안에 하나님 그걸 다 지었다니까. 그러니까 이 창조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게 없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꽉 찬 거예요, 세상에는. 아셨습니까? 근데 그게 눈에 제대로 안 보이는 건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지어서 눈이 멀어서 그래. 그걸 산에 가서 그러는 거야. 야호 그러는 거야.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예? 보이는 세상을 만들어 놓으면은, 하나님 멋있네요. 이렇게 해야지 그게 되는 거지. 가서 야호하고 장례식 가서 뭘 한지 합니까? 아이고, 뭐 슬프네요. 그러는군요. 딱 돌아서면 소주 한 병 먹고요. 고스톱 치고요. 지들끼리 싸워요. 진짜 말한대요. 얼마나 황당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여세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요. 그렇게 못해요. 태어난 걸 보면요. 막 너무나 막 이렇게 축하를 해주고 싶고요. 뭐, 돌아가신 분 보면은, 그래, 고생했는데 천국 가면 안식하겠지. 뭐, 너무나 그렇지. 가서 막 술 먹고 막 고스톱 치고 싸움질을 누가 하냐고, 가가지고. 안 한다니까? 그리고 허탄하니까 말이야. 막 무덤을 크게 만들라고 야단 법석을 하는 거야. 죽으면 똑같아. 뭔 일인지 몰라, 그게. 그거 할 일입니까, 그게? 죽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막 무덤 크게 만들라고, 비석 크게 세우라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노인이 됐으면 말이야.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저한테 한번 걸리면 끝까지 걸리잖아요. 지하철 택배 노인, 내가 몇 번 얘기했죠. 지하철 택배해가지고 뭐 5,000원씩 받아가지고 자기 죽고 나면 자식들한테 장례식 지낼 때 비단지게 한다고. 걱정 안 하셔도 돼. 그것 때문에 지하철 다닐 필요는 없어요. 재미삼아 다니는 건 모르지만은 나 죽으면은 내가 그거 장례식 그래도 뭐 해야 되는데, 솔직히 장례식 왔는데 그 음식 대접 많이 하잖아요. 뭐 우리가 지금 솔직히 뭐 먹을 음식이 없어서 야단입니까? 예? 너무 먹으라 그래가지고 안 먹으려고 야단인데 초상집 가서도 먹으라 하는 것도 실례야. 옛날에는 그게 인사말이지만 안 그래요? 살 빼려는데 감히 우리 보고 먹으라 그래. 예? 그러니까 다 이렇게 문화 배경이나 그런 거 알고 하셔야지. 그리고 뭡니까 지금 초상집 가는데 막 이렇게 차 타고 가면은 막 갔다가 하나도 안 피곤하죠. 옛날에는 진짜 상가 가려고 그러면 산 넘고 바다 건너서 막 그 문상하러 가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밥도 먹이고 힘도 줘야 되지. 지금이야 뭐 자기가 차 운전해서 왔지 지발로 걸어서 왔나? 그럼 뭐 안 맞는 걸 뒤집어 쓰고 막 그 야단이야. 그러니까 죽을 때 그냥 가만 계셔.
죽을 때 가만히 계시라고. 뭘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죽을 때. 살아서도 뭐 말 많았는데 죽어서도 말 많아. 나 죽고 나면 어떻게 하라고. 죽고 나면 그만이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계시라니까. 그러니까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딱 맞게 지어놔갖고 꽉 차게 지었다니까요. 헐렁하게 안 지었어요. 있을 거 있고 없을 거 없고 다 이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얼마나 찬양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보면서. 뭐 좀 아름답거든요. 꽃을 재배해가지고 막 팔긴 하지만요. 진짜 야생에 보면 진짜 이쁩니다. 야생에 가보면 크진 않아요. 예? 우리는 막 장미가 막 크고 막 다 크잖아요. 계량을 막 이렇게 시켜가지고. 근데 야생에 보면 막 작지만은 막 아름답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구석구석이 아름다운 거예요, 다. 예. 사람도, 그러니까 성형 수술 해가지고요, 판박이로요, 강남 사람이 얼굴이 다 똑같대. 누가 누군지를 못 알아본대, 강남 가면.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쌍꺼풀 안 한 사람 전성기가 올 거랍니다. 끝까지 버티세요. 코 높이고 쌍꺼풀 다 해가지고 강남 가서 보면 누가 누군지를 몰라. 왜냐면 다 그 성형외과 가서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재미없어. 그러니까 있는 대로 놔둬야 웬만하면 놔둬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코 높은 사람도 있고 코 낮은 사람도 있고 해서 뭐 잘 살게 만들어 놨는데 뭘 그렇게 다 뜯어 고쳐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안 그럽니까? 자, 그래서 여섯날 하는 것이 너무나 풍성하고 아름답고 뭐 군더더기 없는 그런 풍요로움인데요. 그 중에 누가 중심이라고? 인간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하신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한테 맡겨야 되잖아요. 이 대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맡겨서? 개나 소나 안 맡기지. 인간에게 맡기지. 그래서 하나님 창조의 중심에는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심혈을 기울인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섯째 날 마지막에 클라이막스에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고요. 남자 여자 만들었기 때문에 뒤섞으면 안 됩니다. 막 유니섹스하고 막 중성하고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럼 남자는 남자, 여자 가만 계세요. 막 뜯어 고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 형상이 뭐냐? 하나님 형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넓게 보면은 길거리 가다가 막 소변 보는 사람 있잖아요. 술도 별로 안 취한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 탁사발 거기 가면은. 요새는 좀 덜해요. 그 공원을 꾸며놔가지고. 옛날에는 진짜 많았어. 탁사발아. 사람이 가는데 술도 별로 안 취한 것 같은데 대낮에도 뭐 거기서 실례를 하고 막 그래. 그거는 하나님 형상이 약간 문제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짐승하고 좀 다른 거 있잖아요. 예? 짐승은 배부르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누워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안 그럽니다. 겨울이 올 것을 대비해가지고 꾸준히 가서 일을 합니다. 그거 짐승하고 다른 겁니다. 그거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지고요. 참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즐거워하는 거야. 그래서 주일날 만들어 놓으면 박수치고 아멘하고 환영합니다. 그게 하나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밥을 먹잖아요. 내가 이랬는데 내 밥 먹는다 그러면 소화 안 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오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수고는 했지만은 이 양식 주신 거 감사해요. 이렇게 먹으면 소화 잘 되고요. 이게 이제 천연 미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놓치지 않고 살면 돼요. 밥 먹더라도 일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 도고 내가 밥 먹는 거 고맙게 생각하고 오늘 하룻밤 자고 나서 아침에 딱 눈 뜨면 그래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고맙고 이러면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래서 막 예배를 드리고 싶고 일주일 내내 기다리는 거야. 언제 주일로 가? 예? 그래서 주일이 왜 빨리 왔지? 이런 사람들은 약간 하나님 형상이 맛이 가기 시작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주일이 왜 이렇게 더디 오냐고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요. 예수 믿어서. 형상. 그거 있기 때문에 인간은 짐승과 구별되는 거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안식일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냐면 인간한테 통제 기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맡겼어. 완전히. 키 다 준 거야.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다른 존재이고 하나님 의존하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키를 다 줬다니까. 그러니까 너 마지막에 키 가지고 딴짓하면 안 돼? 이거 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아니니까 내가 착각하지 말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낮은 곳에서 항상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살겠다는 거. 그게 바로 선악과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선악과를 줬다는 거는 우리 인간으로 볼 때 전혀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예? 만약에 우리 보고요 키를 주고요 네가 세상 마음대로 해서 너한테 내가 심하게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면요
그거는 진짜 철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한테 막 유치원 다니는 애한테 전 재산 물려주고 네가 재산 관리 잘하라 그러면 그 부모는 굉장히 무책임하고 무자비한 부모입니다. 애 잡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용돈 줄 때 1,000원을 줘야지 전 재산 다 줘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기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맡겼는데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그럼 자동차 중에서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야. 그 자동차 타고 나가면은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 선악과 만든 거 시비 거는 사람은 진짜 창조를 모르는 사람이야.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여세 동안에 얼마나 풍성하게 좋은 걸 주셨냐고. 그러니까 안전장치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마 그러면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구별돼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안에 있는 거지. 근데 막 자동차 줬는데 면허증도 없는데 막 가는데 이게 브레이크가 없는 차예요. 그 차 가지고 나가면 그냥 들이받는 거죠. 재앙이죠. 아무튼 간에 창조는 이렇게 풍성하고 우리 신앙의 기초이고 우리 인생의 기초인데 이 신앙 안에 우리가 서 있는데요. 정말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만이 우리 행복의 모든 것이 아니고요. 또 돈 가지고 행복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아셔야 됩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알고 그분으로 즐거워하는 것을 가질 때 우리 인간이 제대로 된 인간이 되는 거지. 물질이 영원해가지고 이원론하고 물질 만능하고 물질 영원주의하고 우연히 발생하고 진화론하고 뭐 유출돼서 뭐가 꿈틀거리고 와가지고 다 헛소리. 그런데 끌려다니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